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또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이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서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람이란 뜻은 큰 아버지, 한 가문의 큰 아버지, 한 가정에 그러니까 기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를 불러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는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대, 아브라함이 9대손이죠. 8대손이니까 9대손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담의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가 있었죠. 아버지 데라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에게 큰 아들 하란을 죽이고, 그러니까 왜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계기가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데라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 하란이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나왔습니다. 하란까지 나왔습니다. 하란이란 아들이 죽었는데 하란이란 땅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땅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데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머뭇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머뭇거리다가 거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지죠.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여기서 지금 부를 때는 여기 하란에서 지금 부름을 받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곧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네가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네가 창대하게 되어지고 복의 근원 되어지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거 하나의 약속, 하나님과 큰 약속의 부름과 약속인 것이었습니다. 그 부름과 약속을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아라. 네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에게 또 이제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큰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나야 되고 구체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5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17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 세 가지 같지만
큰 하나의 이 틀 안에서 두 가지를 네가 하면 땅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해서 내가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은 또 너에게 이렇게 네가 할 때 내가 후손을 주겠다는 큰 두 가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이 맺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땅을 갖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땅에서 기업을 갖기를 원하느냐, 기업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네가 후손, 이제 원수를 멸하는 그 후손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그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쌍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언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도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죠? 네가 나에게 시집을 오면, 당신이 나에게 장가를 들면, 그러니까 서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약속은 언약이에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것도 그러니까 약속이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사고 파는 것도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해서 나가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배출을 한다는 사는 것도요,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나한테 뭐 돈을 얼마를 주면 내가 이 물건을 주겠다.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약속으로서, 쌍방의 약속으로서, 네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 복을 줄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면, 지시할 땅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의 근원으로서 이미 우리는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이미 우리가 믿음의 결별을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천국을 허락하겠다. 이미 시작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러면 나 천국 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결혼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요. 우린 결혼은 언제 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혼인잔치 열어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 그때 올라가서 우리가 영원한 이제 결혼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홍해강에 와서는 이제 지금 약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요단강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일어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압니다. 약속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약속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한 민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그 증거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무엇으로 되냐면은 제사로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0장 5절에 보니까는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되었다라는 언약의 증표가 무엇이냐면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기약서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네가 나를 섬겨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고, 돈으로 사지 않은 땅을 줄 것이고, 손으로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손으로 심지 않은 과일나무를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곧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연기를 올려드리면 그 짐승이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게 지금 제사예요.
제사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받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제사가 안 되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받는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9월 달 이제 12일 날이 9월 언제죠? 15일부터인가요? 그때 되면은 이제 추석이 시작되잖아. 명절이 시작되잖아. 그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그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귀신이라는 대상이라도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제사는 반드시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있다는데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 그냥 제사 드립니다. 우리가 빈상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찬물을 떠놓고도 제사를 지내고 뭔가를 해놓고도 제사를 지내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제사 지내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맨날 쌀밥도 못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아껴서라도 이 쌀밥 해가지고 제사상에 보리쌀 한 톨 올라가는 거 없었습니다. 희한하게 그랬습니다. 그죠?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제사 지냈습니다. 근데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연결되고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가장 좋은 걸 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맺어졌다고요? 제사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로 보니까 예배로서 언약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맨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필요할 때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내가 달라는 거 주면 되는데 왜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말씀받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찬양하기를 싫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태워지는 역사. 그래서 그 사단을 이제 어떻게 지역불로 보내는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 감고 자다가 끄덕끄덕 절다가 오늘 나는 예배 드렸다. 그 예배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재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재물이 없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재물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지금 내가 원하는 막 소원이 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난 명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이런 소유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받으려고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어드리면 이게 내 탐욕이라면 이것이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령과 지적으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죽어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태우는 역사.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예배로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보러 나오신 거예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 보셨습니까?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저희가 어릴 때 보면은요 제사 지내는 날은 빨랫줄도 다 긋고 문도 활짝 대문부터 활짝 다 열어놓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은 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에 귀신은 영인데 빨랫줄에 걸리는 그 영이라면 그렇게 섬겨드릴 필요도 없는데 그죠? 대문 닫아놨다고 못 들어오면은 그것도 섬겨드릴 필요도 없는데 그 정도로 힘없는 귀신을 섬겼냐고요. 대문 열어놓고 문 아무리 겨울에도 집에 문 활짝 다 열어놓고 뭐 걸릴까봐 뭐 그냥 다 열어놓고 집에 있는 웬만한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옷장 같은 거 이렇게 잘 없으니까 뭐 방에도 이런 거 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방에 있는 줄도 다 긋고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줄도 다 긋고 다 걷었습니다. 제선 드리는 날은요. 왜? 귀신들 들어다가 걸릴까봐. 이런 어리석은 귀신을 섬겼다니 얼마나 이거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여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왕신을 믿을 것 같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신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얼마 있으면 지금 추석 제사가 같아 보니까 우리 집에 날마다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에 어떤 무슨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상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뭐 제사를 안 지내고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추도 예배 아니 추도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예수님부터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는요. 진짜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추도 예배는요 신부들이 만들어낸 예배가 추도 예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우상 숭배가 강하니까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을 불러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불러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추도 예배 드리라. 이 기독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요. 제사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추석에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뭐 집에서 뭐 무슨 추도 예배 드린다고 무슨 뭐 목사님 왜 예배 드리는 추도 예배 드리는 거 뭐 복사해 주세요. 그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 싹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게 뭘 한다고요? 귀신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쳐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제사를 드리고 앉아 있느냐고요.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추도 예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내고 뭐 예배 드리놓고 예배상 드리놓고 예배합니다. 예배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우리 죽은 조상이 예배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갔고요. 예수 믿었으면 이미 아브라함 품에 안긴 천국 갔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조상 이름 불러가지고 우리 조상 이름 오늘 누가 죽은 날이고 오늘 우리 조상 누구고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 날이에요. 또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드려진다니까 추도 예배는 되겠네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번 추석 때부터 여러분 추도 예배도 만약에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싹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외에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회개라는 제물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 이 죄짓게 만드는 그 사단이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영벌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된 백성이다. 오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시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와 진리가 있는 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고 내가 심판해야 될 원수가 있는 곳이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동안 내 것을 빼앗아갔던 원수를 멸하는 곳까지 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약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요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토신적 아비집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가 된 겁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거기에는요 다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빈 땅 우리가 볼 때 땅 줄게 그러면은요 비어있는 땅 그냥 이 땅 니 가져 이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는 3년 된 암소를 드리고 3년 된 수양을 드리고 그리고 염소를 드리고 이렇게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려라. 4가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불태워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땅을 약속해서 내가 이 땅을 니한테 주겠다. 지시할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 네가 이 땅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를 네가 나한테 버려야 된다. 내 앞에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될 기업을 받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가야 될 그 기업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내 삶의 방향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소를 드려라, 그러니까 양을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비둘기를 드리라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돈을 쫓아가는 네 안에 있는 만몬 신, 네 안에 신이 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그 물질의 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태워드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하나님 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집을 몇 평을 가져야 됩니다. 땅을 얼마나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런 부자가 돼가지고요.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요 실제적으로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나눠주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신이 되면은 내가 조금 나눠주는 거는 하는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은 못 나눠주지만 그래 있으니까 조금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눠주는 삶 자체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돈 없을 때 하나님 돈 주고서 나 돈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잘 쓸게요.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못 씁니다. 왜요? 내 신이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구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난을 벗어났는데 이게 잘 배워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신인 것을 번제단에 올려드리라. 염소를 드려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방향을 돌이켜라. 네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땅에 있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지고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네 안에 있는 양을 드리라. 네가 교만과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의지대로 살고 네 사상으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드리라는 것은 네 감정, 네 상처, 네 자기 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처리되지 않은 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네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여러분 요단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내 의지가 강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처가 강하면 내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바로의 왕궁에 그대로 있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그 강함을 깨뜨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가시떨기에서 만나 주셔가지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비둘기란 뜻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뭔지까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은 감정이 있어. 내 감정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내 자아를 계속해서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땅을 준다고 하셨을 때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네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내가 땅에서 뭔가를 하고 땅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내 의지를 위해서 내 가문을 한번 일으키고 내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을 내가 한번 펼쳐버리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진짜 그 삶의 방향을 영원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예배가 드려질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2점, 3점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진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내 일 한 사람 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 일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요 밥 먹기가 힘들대요.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진짜 밥 먹기가 좋대요.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옳게 만들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박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박사예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은 박사가 되기가 힘들어요. 껍데기는 잘 아는데 속에 들어가면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의 모든 것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업된 땅을 주겠다. 네가 차지할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을 정말 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로 정말 나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로서 묶여있던 것, 명예로 묶여있던 것, 내 탐욕으로 묶여있는 내 사상으로 묶여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내가 내어드릴게요. 가져가 주세요. 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큰아버지. 육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례는 뭐냐면은 네가 가진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큰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 그러면 할례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네 안에 있는 뱀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니까 예수 믿어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막 그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 나와서 죄 짓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내가 태어난 그런 기억도 없고 내가 홍해를 건넌 사단과 결석이 끊어진 이런 것도 없는데 내가 사단을 쫓아가고 사단하고 동업하고 사단과 같이 살았던 이 경험인데 예수 피로서 내가 거듭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할례를 행해라. 후손을 주시겠다.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자기가 필요해서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후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7장에 와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요,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손 이삭을 받았습니다. 후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이삭이 누굽니까? 대적의 문을 취한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의 후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지만 원수를 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강의 죽음입니다. 엄연하게 따지면은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예수님이 죽어주셔가지고 피로서 우리는 그 씻음 받고 왔지, 내가 지금 완전하게 내가 육성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육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왔다니까는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서 네 안에 있는 사단의 뱀의 머리를 드러내라. 뱀을 드러내라. 네 안에 있는 사단을 완전히 뽑아내라. 이게 요단강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성민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정을 가질 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할 때, 할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그 아기들, 그러니까 그 고추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수술한다 그러지? 포경수술. 우리말로 포경수술. 이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나는 이런 그러니까 사단이 내 안에 가져다 준 이런 죄성, 내 안에 강한 의지,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을 때 이것을 완전히 이제는 어디로 됩니까? 우리가 홍해를 지날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강을 갈랐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으로서 갈랐습니다. 그죠?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여러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 위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어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부성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죠.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이 생각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이면 내가 법궤 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아직까지 생각이 있고, 뭔가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혼란이 들어오고, 혼돈이 들어오고, 자꾸만 세상이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이게 있습니다. 순간순간요,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문득 내 안에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내 안에 악한 감정이 들어오고, 어떤 것이 처리되지 않는 옛날에 어떤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상처가 막 다시 이게 떠오르는 이게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야지만, 요단을 건널 때 엘리사가 뭡니까? 자기 옷을, 옛날의 옷을 찢었잖아요. 내가 이 옷은 뭡니까? 우리의 사람의 행실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 가지고 있었던 이 행동을 이제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와 싸울 수가 있고, 죄와도 싸울 수가 있고, 가짜 왕 사단과도 싸울 수 있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요단은 법궤와 함께 건너야 됩니다. 법궤 밑에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밑에 묻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빼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죽었던 사람이었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길갈이 뭡니까? 굴러갔다. 우린 저주가 굴러갔다. 사망이 굴러갔다. 이제 더 이상 지옥이 굴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굴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억압이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가난
일경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백성인가? 네가 분명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서 왔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내려왔던, 가문에서 내려왔던 대물림의 저주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는요, 너희 아비 선지자들과 외식하는 선지자들과 거짓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죄를, 너희 양을 채우라. 그 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주의 양이잖아요. 저주의 양. 가인에게는 7배였으면 남에게는 77배, 777배, 7777배 이렇게 가는 것이 저주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양이 채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삶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도 조상의 양을 채워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상의 양을 채우는 것이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고 지옥을 가는 양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 대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복의 시작이 되었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도도 남아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군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멸해야 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원수를 멸하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이 후손의 약속. 이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내 후손이 이렇게 되어지는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 내 의지들, 내 사상들, 내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자꾸만 가져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부족한 것도 가져가야 되지만 내 넘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하게, 내가 너무나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너무나 명예가 높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구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갑질의 영감이었습니다. 이게 갑질의 영감이 곧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아니고 내가 무능한 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세요. 내가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기업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여러분 기업 안에 있는 모든 원수가 들어와 있는 그 원수를 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기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영혼을 가지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약속하셨던 이 구체적인 약속이 15장에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17장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직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